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여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디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1절에서 2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룰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38절 3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자기들도 다 도망을 합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조롱의 말들을 내뱉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 군인의 백부장입니다. 원래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시기로,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에워싸서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서슴지 않게 내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나오는 말들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말들이 들려올 때 쉽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이 시기, 질투. 나는 변하기 싫고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없으면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상황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지 살 길 찾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세상에서 넘겨서 사람들에게 현혹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혹하고 있고, 오늘 본문 33절에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불러야 될 때,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 빛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 어둠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결국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안에 빛이 있으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은요, 무엇이 들어와요? 어둠이 들어와요. 근데 그 어둠은 뭐만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빛만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살지를 못하고 그 세상에 어둠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어둠을 다 벗어나려고 해요. 그 어둠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래서 약도 먹고 병원도 찾아가고, 그리고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근데 그 어둠에 있는 상태 속에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더 망가져요. 운동도 그 몸을 해롭게 하더라고요. 절제가 안 돼요. 지금 제 6시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서 제 9시, 낮 12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린 상태예요? 빛을 버린 상태예요. 어둠이 3시간 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어둠이 왔어요. 그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과 공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을 본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갔냐면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만날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니드를 충족하려고 만나요. 여러분, 그것은 더 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상대적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빛이신 예수를 본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빛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 따라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3년을 따라다녔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도망해서 다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날 때 왜 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러분,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이 원하는 예수,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결국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 제자들 찾아갔잖아요. 제자들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어색함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누구를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은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서 귀신도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따라갈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들이에요. 보지 못한 이 사람들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긋난 길을 계속해서 가는 인생들이에요. 보지를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말씀해 주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살 길을 가지 않아요.
살아온 길 그대로 가요. 근데 제자들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가 테니스 배운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 파리채만한 라켓을 가지고 그 조그만 공을 못 맞힐까? 여러분 잘 맞히시겠죠? 내 생각 가지고 가서 치잖아요. 그럼 다 홈런이에요. 다 홈런. 배우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에 재미있겠어요? 테니스가 재미있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않아요. 그냥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 길을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다 망하는 길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했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상까지 엎으면서 제발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 좀 해라. 할렐루야. 복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읊조리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좀 읊조리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거의 90% 이상의 질병은요. 그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이 뭐 다 말이에요. 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섬기니까 뭘 하면 할수록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존을 본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어려운 일 생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혀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저도 그걸 보고 나니까 내 자신을 보고 나니까 뭐 따로 할 게 없어요. 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뭐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다 거기서 거기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목장 모임 하는데 목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가다 안 했으면 나는 죽었다고. 상황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겠냐고요. 살 수가 없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제자들이 사느냐?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 안에 있는 어둠 속에서 살아온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면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보이면은. 제가 테니스 처음 배울 때요. 아니 이거 치고 싶은데 안 쳐줘요 사람들은. 그래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아니 신사의 운동인데 사람들이 너무 무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라켓을 들고 가가지고 한번 쳐주라고 하고 쳤더니 볼이 그냥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좀 더 배우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근데 다 홈런이에요. 다 홈런. 그래서 그냥 이게 얼마나 창피하던지 마음만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하는데 그런 내 모습이 보이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진짜 세상 말로 뭐가 얼굴이 팔려가지고 근처도 안 가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이제는 선생이 가르쳐 주는 대로 계속해서 연습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져 있는 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길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망의 길인가를 내 자신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좀 보세요. 제발. 보시라고요. 보셔서 내 자신을 보시라고요. 부모인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 자신을 보라고요. 봐야지만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10월달 온가족 예배 때 짧은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걸 잠깐 좀 보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봐야 돼요. 왜 이런가 봤더니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에 왜 이렇게 흑암에서 사람들이 살아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가 살아온 것이 악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왜? 자존심이 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1년을 힘들었어요. 1년을. 내가 허물 많고 내가 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ing 속에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생은요 2개밖에 없어요. 빛 가운데서 살아가든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든지. 빛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 빛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든지. 그러니까 인생은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빛이 비치니까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잖아요. 근데 빛이 없으면은요. 어둠이라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생명의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어둠이요 우리를 얼마나 짓누른지 아세요? 미움들, 원망들, 분노. 여러분 밑에서 사람들이 고개 흔들고 조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에워싸고 여러분 가시관을 엮이고 옷을 벗기고 희롱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안 좋은 말 한마디 해도 뭐 운전하다가 앞에서 서서히만 가도 분노가 튀어나오고 자기 앞에 추월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인생인데 슈바이처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질환자. 파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파괴돼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장애라는 거예요. 장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오늘 이 재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빛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보고 여러분 제가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럼 테니스장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그냥 기도해요.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그 빛이 드러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이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도 심각해요. 정말로 심각해요.
여러분, 어둠이 어둠인지도 몰라요. 아픔이 아픔인지도 몰라요. 사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운동하러 갈 때도 이분들에게,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하나님 이분들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그 생명의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가서 막 기도해요. 기도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 코트장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내 만나서 하나님 낙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말 듣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예수님을 버린 상태, 그 상태가 어둠이고 그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봐보세요. 그곳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고통을,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요. 제가 금요 기도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가 이름이 돈 스파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마약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부유하게 자랐어요. 8학군 출신이고 강남에서 공부하고.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그것을 잊어보려고 그가 선택한 게 마약이에요, 마약.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들이랑 같이 마약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그 주변에 얼마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겠어요?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막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피가 막 거꾸로 솟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은요, 같이 사는 사람도 여러분, 그 말 한마디, 그 하나하나 하는 것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근데 잘못도 없는데 조롱하고 희롱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걸 견뎌요?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 속사람이 정말로 강건하고 성장하고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성숙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바뀌지 않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바뀌지 않는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이잖아요. 세상에다가 내 던져버리잖아요. 세상은요, 짓밟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슬퍼요, 슬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단에 빠뜨리고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요, 현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러니까 나를 봐야지만이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모르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원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슬픔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죄악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슬픔이 있고 우리가 지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드리면 돼요. 그럼 그분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고 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 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원망을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미움을 준 사람, 심지어 부모까지 나에게 환경하는 모든 것들을 원망하고, 집이 가난한 것도, 없는 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도 감추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삶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당하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 버리심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질고고,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정말로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이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런다니까. 정말로 모든 인생이, 심지어 애기들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은혜는 뭐냐면은, 따라다니면서 보고 경험하고 배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니까 계속해서 다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이것을 따라간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이,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내려오지 않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고,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거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생명의 말씀, 빛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피로 사신 일은 명확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피로 사서 우리를 어떻게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당하고 경험했던 것은 널려 있어요. 한 사람 건너서 한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널려있다고 속이고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뱉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려있어요. 널려있어요.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택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가정이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야바! 나다! 부르지 마시고 불러도 안 맡겨요. 아무리 불러도 안 맡겨요. 나 자신도 안 맡기는데. 오늘은 이제 이 짧게 좀 말씀 여기까지만 좀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35절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엘리야로 부른다라고 잘못 듣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세상은 뭐 하냐면요. 예수님이 엘리엘레 라마 사박다닌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세상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돌아 이 말이에요. 무슨 일 생기는가 보자.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도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한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가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라. 세상의 구경거리,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뭔 일 한가 보자. 불렀지?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원해 주는가 보자.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래 엘리야를 부르네 내려와서 보자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서 던져지는 수많은 말들에 대하여서 그 말들을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힘. 이게 정말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내 안에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왜 그 말을 붙들지 않냐면 그 말이 어둠인 것이 깨달아지거든요. 이 말이 나를 어둠으로 죽이게 하는 것을 이미 다 경험을 했었거든요. 나에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받아치고 했던 것들을 다 경험을 했거든요. 결국은 다 사망이에요. 사망. 시편 34편 15절 이하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끊으시고 왜 공동체에서 끊으시고 왜 이스라엘에서 끊으시냐.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 만약에 악이라는 게 유전이라는 게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흐르면은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겠어요? 아니요.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멈추려고 더 이상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제가 봐요. 집에 사람이 뭐 간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요. 간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왜요? 더 이상 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픈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가고 왜 무너지는가 보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고 왜 무너진지 보이거든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왜 무너진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그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돼요.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 돼요. 이해 안 되는 상황, 때로는 해석도 안 되는 상황, 왜 나를 버렸는지,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놓으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근데 부르짖으면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마음이 상한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아파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아픈 마음을, 연약감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21절 악인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악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악인을 죽인.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이 그 악한 사람을 다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없어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니까. 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요. 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 삶에서 그의 가정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열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가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두 번째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서 있어요? 예수를 향해서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수를 향하여 서서 예수를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능력을 받고 브라이던에 갇혀서 곤욕을 당하고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오고 강도들과 함께 닫혀있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은 저기에 달릴 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서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 한 주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서서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서서 바라보는 이 마음은 뭐 옷을 나눠서 제비 뽑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내려와서 뭐 구경할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를 향하여 서서 있는 그 백부장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제자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서서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을 쉽게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내뱉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둠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따라 빛 가운데 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내 삶을 통하여서 그 빛이 드러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질고요, 우리의 슬픔이요,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리시고 예수의 그 피로 사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는 인생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재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